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도 좋은 날씨, 하나님의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사 우리 믿음의 형제들, 식구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지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언제나 듣는 자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나이다. 성경은 제 첫 번째 책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재창조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책 창조의 이야기는 그 전적이 인간의 창조입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는 혼인 축제의 이야기로 창조 얘기는 마무리됩니다. 혼인 장소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여기에서 주례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례자로 축복의 말씀을 저들에게 선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이 널려 있는 모든 채소들을 너희에게 식물로 준다. 이만한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곳은 기쁨이 충만했고 평안했고 정말 자유로웠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바로 그곳이 천국이었고 저들의 삶은 천국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축제 분위기는 그만 깨지고 말았죠.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로 그 원인과 과정과 그 결과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런 관계 사이에 사단이 그만 끼어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관계를 깨뜨리는 사건, 바로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워놓고 그 나무를 먹지 말라. 다른 건 다 좋지만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와 나 사이 관계가 언약, 약속이 깨어진다. 절대 먹지 말라. 그런데 그만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말을 들은 마귀, 뱀으로 나타난 마귀 말을 듣고 그만 따먹는 관계로 혼인의 기쁨과 그 축복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시면서 벗어나게 된 인간은 사단 마귀의 그 지배권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타락으로 인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운명에 처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곧바로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사 구원의 청사진을 그려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비록 지금 너희들이 타락했지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 후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많은 죄들이 막 세상에 넘쳐 들어왔어요. 노아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는 얼마나 죄악이 많았던지 막 차고 넘쳤다고 했어요. 도저히 이대로 안 된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만 남겨두고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해요. 다시 한번 시작했는데 그 후손을 통해서도 또다시 인간들은 틈만 있으면 죄를 짓고 얼마나 땅이 아주 그렇게 죄악으로 아주 넘쳐난, 심지어는 바벨탑을 지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최고 극치의 교만의 경지까지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흩어버리고 다시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그 후손을 통해서 내가 나의 구원사역을 이루겠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또 야곱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계속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까지의 쭉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러다가 출애굽기 이제 드디어 하나님 백성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출애굽시켜 구원사역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쭉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역사들이 쭉 시작되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 4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이렇게 맺기를 원하시고 맺습니다. 특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이 4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인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요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다. 이런 관계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그 관계 속에서 쭉 이끌어가고 계시죠.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했죠. 우리 호세아서를 한번 들춰볼까요? 혹시 좀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1257페이지인데 구약성경 호세아서 호세아 호세아서 몇 장이냐면은 2장 19, 20절 2장 19, 20절 2장 19,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든다. 그래서 너희들과 늘 함께하겠다. 이렇게 어떤 혼인 관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이렇게 가까이 하시기를 원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도 이 뒤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 나의 남편이다 생각하면 아내는 남편을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남편만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에스겔서 16장 1116페이지 에스겔 1169페이지 1169쪽인데 성경으로는 에스겔 16장 3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광대한 음료의 일이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그리고 32절로 시작.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들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내, 내 신부처럼 그렇게 그런 관계 속에서 지극히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뭐라고 나오면 음녀라고 막 여기 나오죠. 32절도 보면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다. 그러니까 그 남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막 다른 남자, 다른 것들을 더 섬겼다. 이게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우상을 막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것도 섬기고 막 그 사람들 문화와 풍습을 따라가 살고 이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 가늠한 여자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징계해서 나라가 나누어지고 그들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한 아주 멸망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 구약을 보면은 성공의 스토리가 아니라 실패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남편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그런 그 가늠한 여자. 비유가 그렇게 되죠. 그런 여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해주셔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제 땅에 내려오셔요. 직접 하나님이신 분이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정말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죄의 사슬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백성들,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그의 죄값을 다 이제 치러주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어주시고 대신 너희들은 믿기만 해. 그러면 다 그 죄를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내가 주어왔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요. 그리고 성도라 불러주셔요. 그리고 그 무리를 교회라 칭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면 이제는 신약시대로 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라며 교회를 그의 신부라. 이렇게 또 신약시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되겠죠. 에베소서 5장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2장 310쪽 정도 됩니다. 5장 에베소서 5장 315쪽 315쪽을 보면 23, 24, 25로 한번 볼까요? 23, 24, 25 에베소서 5장 23, 24, 25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여기도 보면 23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다. 결국은 이걸 잘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교회가 아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듯 아내들도 범죄 자기 남편에게 묵지말지. 또 25절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런 그 관계로 이제 맺어지게 됐죠. 결국은 이제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신부가 된 교회가 최초의 그 잃어버린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이루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최종적 완성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잘 또 나타나 있어요. 자,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이면 쫙 성경 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본다면 6절에서 9절 6절에서 9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다 하였다. 9절까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여기까지. 결국은 그 창조시대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나타난 그 혼인 축제가 깨어져 버렸지만 결국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그 혼인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혼인잔치가 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창조시대 그 신라권, 낙원을 잃어버린 신라권이 결국은 종말시대에 와서는 공낙원, 다시 낙원을 회복된다. 공낙원으로 회복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계획이라고 볼 수 있죠. 뜻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그리시는 그림이죠. 우리는 지금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결국 혼인잔치로 끝나요. 최초의 혼인잔치는 실패해서 깨져버리지만 결국은 그것을 회복시켜서 영원한 혼인잔치를 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론적인 배경과 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이렇게 잘 본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은 많은 특히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해석을 해주시죠. 해석.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말씀도 비유죠, 비유. 그래서 조금 해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마태복음 22장. 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해 주시죠. 천국은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던 임금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천국이 어떻게 임금과 같다?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어떤 임금과 같은 이가 아니라 천국은 어떤 임금이 그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 다시 한번 보면 천국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훨씬 이해가 빠르죠. 자, 여기 보면 어떤 임금이 나오고 그의 아들이 나오고 혼인잔치가 나오죠. 어떤 임금은 누굴까요? 비유니까 하나님이시겠죠. 당연히. 또 그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천국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천국의 삶. 결국은 에덴이라는 곳에서 다 만들어놓고 마지막 혼인잔치, 축제를 벌인 거지.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거죠. 결국은 혼인잔치라는 이게 중요한 그 맥인 거. 혼인잔치. 이 잔치는 결국은 천국이다. 천국. 그 다음에 3절을 한번 우리 보시면, 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자 그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하죠. 그런데 사람들 오기를 싫어했다. 또 그래서 4절에 넘어가 보면 또다시 또 청하죠. 또다시 청하죠. 그런데 또 안 오고 또 그래. 그러니까 9절에 가서 또 청해요. 자꾸 청해. 이 청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열심히 나타나죠.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끊임없이 천국잔치에 부르고 계신다. 지금도 아주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 구원, 그러니까 혼인잔치 초청.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옷 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린 임수를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까 3절에는 그냥 오라 했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오찬을 준비하되 내가 우리 집에서 기른 소, 살진 짐승 다 잡아서 풍성하게 해놨습니다. 또 없는 것 없이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천국의 모습은 그거죠.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것.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갖췄다. 자, 천국은 이런 곳이야. 뭐 너희가 필요한 거, 너희가 뭐 먹고 사는 문제 해가지고 그렇게 세상에서 애쓰고 그거 안 해도 돼. 그것이 그런 걱정 의심이 없는 곳이야. 이게 천국이다. 그래서 초청을 하는데도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안 왔다고 그랬어요? 네.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전혀 정말 하루 관심도 없고
콧방귀만 끼고 그런 이것이 이제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나 뭐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모든 선지자들 보면은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라 하는데도 저들은 말을 안 들었어요. 계속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 사업. 하나님을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보다 내가 하는 일, 내 사업, 내 소유, 내 명예, 권세 이것을 더 부풀리는데 온갖 정신을 쏟아져.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저들의 귀에는 아무런 그냥 의미 없이 들렸죠. 전혀. 그러니까 자기 사업으로 가고. 6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이런 일도 벌어져.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선지자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 나오죠. 또 예수님 시대에는 심지어 예수님까지 잡아 죽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까? 다 순교를 당했죠. 이렇게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우리 본성 속에 숨겨져 있어요. 아무리 복음이 좋다 뭐해다 해도 일단은 눈에 보이는 내 사업이 최고고 내가 일으키고자 하는 또 내가 더 많이 쌓고자 하는 소유에 더 이렇게 마음이 가지 뭐 보이지도 않는 뭐 복음이네 뭐네 뭐 구원이네 이런 게 신경 안 써요. 이게 보통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죠. 거기다가 더군다나 핍박을 하죠. 전하는 그들을 오히려 막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또 그러니까 7절에 가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 정도까지 하니까 이제 임금의 인내도 이제 끝이 났어요. 안 되겠다. 심판, 징계.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도 지금 자꾸 이제 심지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이 지금 종말이 다가왔다 막 이런 위기감들을 느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종말 시대가 있다. 종말이 옵니다. 예수님이 그때는 다시 오실 때가 끝이다. 그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처럼 심판을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그냥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사상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심판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가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 제일 먼저 이 복음이 누구한테 전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들을 택해서 그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가? 저들을 택해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따라할 때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복되게 해주시는가를 세계 만방의 모든 백성들이 보고서 우리도 좀 믿는 게 좋겠다. 하나님을 믿는 게 좋겠다. 이렇게 따라볼 수 있도록 아마 하나의 견봉이라고 할까요? 시범 조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선택한 민족인데 저들이 말을 안 듣고 저렇게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더 복음이 전파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또 새로운 결단을 내리죠. 9절에 보니까 네거리 길이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예, 네거리 길이라는 것은 보통 네거리 길, 교차로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도시라면 아마 중앙이라고 보죠. 결국은 나는
저 사람 말 안 믿어. 난 내 옷 입고 들어갈 거야. 불순종한 거죠. 그 혼주의 뜻에 맞게 주는 옷을 입고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어야 옷을 안 입고 자기 옷을 입고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쫓겨났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죠. 이 아무리 잔치에 초대받았어도 최종적인 관문은 예복을 꼭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갖추는. 그 예복은 왕이 준비해 놓은 옷이에요. 결국 이걸 다시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구원의 옷입니다. 세례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그 회개와 믿음의 옷이 바로 이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은 왕이 주는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행위의 옷을 입었다. 자기의 의의 옷을, 자기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자기의 그 죄의 옷을 입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같이 할 수가 없었다. 이 옷 얘기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해주시겠다. 그 말씀과 더불어 창세기 3장 21절에 가보면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해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이 나와요. 창세기 3장 22절에. 그 가죽 옷은 뭐냐? 결국은 가죽 옷이라는 건 어떤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 가지고 만드는 옷이죠. 이게 어떤 짐승, 피해, 생명의 그 희생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 옷을 입혔다.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냥 나가고 싶다 해서 그냥 딱 나온 게 아니에요. 굉장한 사건이 있었어요. 6월절이라는 사건. 어린 양을 잡아서 저 문 설주와 인방에다 딱 바르고 발랐을 때 그 집은 재앙이 피해갔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마다들 소에도 첫 새끼 이런 것들이 다 죽는 그런 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이 됐죠.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또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 그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이 처음 본 순간 이런 말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거기 마지막 한번 살펴보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면은 갈라디아 3장 그러니까 신약성경 305쪽 305쪽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이 되어서 근데 여기서 뭐냐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믿음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라는 거 뭐냐면 이렇게 물이 있으면 물 속에다 푹 집어넣다가 물에서 나와요. 세례, 씻는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세례. 영어로는 뭐 베프티즘 이런데 담근다 그런 의미죠.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물속에 딱 잠긴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내 옛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옛사람, 죄의 그런 모습들이 싹 물속에 잠겨서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옛 것이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어. 예수님께서 장사 지을 때 나도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을 때 나의 생명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뀔 때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가르쳐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네. 이렇게 옷 입은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옷 입은 자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나의 옛 모습, 나의 모든 옛사람은 다 이제 그 옷으로 감춰져 버렸고 감춰지고 드러나는 게 다 예수 그리스도 옷. 그리고 이제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걸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초청을 받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힘들어요. 오늘날 교회가 많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신자들이 많지만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닐 거예요. 온갖 세상적인 욕망,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것에 더 가치를 두면서 교회는 그냥 양념으로 하나의 자기 어떤 문화적인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참석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난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간다. 이런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천국잔치에 충분히 당당하게 참여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인간과 더불어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세마포 또 그리스도 옷을 입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랑인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 혼인잔치를 할 준비를 지금 해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고 이렇게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의 삶을 잘 준비해 나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이 좋아서 육신의 쾌락을 즐기며 거기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시대의 옷을 우리가 잘 단정하게 입고 이 세상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려옵나이다.